사랑하는 모광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큰 은총을 입은 자들답게 힘있게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슬럼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침체기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혼의 깊은 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는 신앙인에게는 영혼의 침체가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영혼의 침체가 찾아온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침체의 현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확신을 가져다 준 영적인 절정기 직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아브라함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있는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출하여 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승리 이후에 곧바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한 용사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방패가 더 필요하고 무슨 상급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승리한 아브라함은 심신이 몸과 마음이 피로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그의 마음과 몸은 피로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몸의 피로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침체를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 말라.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욕심이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었으나 아들에 관한 욕심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 욕심이 결국 아브라함을 침체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즉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은 책임의 회피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침체에 빠집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의 침체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나친 피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지나친 아들에 대한 욕심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그를 영적인 침체의 슬럼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리듬이 깨어지고 곧잘 낙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혹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철학자 르 메이르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러 가야 한다, 잠자러 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할 일이 많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잠을 줄이고
음식을 줄이려고 합니다. 밥 먹을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쉬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욕심과 원망을 물리쳐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를 통한 유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결과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침체가 새로운 내일을 내다보는 창문이 되기도 합니다. 즉, 그 침체가 새로운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을, 미래를 열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고 캄캄함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특히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쪼개어 올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더욱 기진맥진하였습니다. 하늘은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구름 하나 움직이지 않는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은 잠들게 되었습니다. 즉, 더 깊은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소원이 늦게 이루어지면서 마음이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간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의 불을 기다리는데 응답 대신 앞으로 그의 후손이 노예 생활과 억압과 폭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침체되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고난은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가 자라고 믿음이 강화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는 캄캄한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여 어두움에 직면할 때에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두운 침체의 기간에 역사의 몇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지만 노예 생활 400여 년의 이후에라야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회개한 이후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자손의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환상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캄캄한 어둠을 통해 얻은 것은 자녀를 얻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약속이 성취될 영원한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인이 지녀야 할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에 동참하여 인내해야 하는 인내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캄캄한 어두움과 침체된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캄캄하여 길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도 말씀과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뒤에 계란을 똑바로 세워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했지만 아무도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콜럼버스가 찌그러뜨려서 세웠습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세우지 라고 사람들이 대답할 때 콜럼버스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항해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는 3개월 정도의 긴 항해 후에 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죠. 여러분, 어느 날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느 날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도착하기 전날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도착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이 항해를 계속 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볼 목표가 없이 캄캄한 어둠을 헤쳐나가기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보광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같은 인생의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통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 없는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있는 내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울 때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횃불을 밝히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영적인 또 육적인 경제적인 침체 속에 있는 우리들,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 이 눈을, 이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보광종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